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귀에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어쩌면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잘못된 믿음, 슬픈 인생입니다. 아마 오후에 해를 개게 하신 건 너무 이거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오늘 이 슬픈 말씀을 좀 슬프게 들으라고 해를 좀 가리신 것 같아요. 아마 오후에는 해가 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픈 인생이에요. 잘못된 믿음, 슬픈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4장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혹하고 또 어쩌면 은혜가 있는 판단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면요, 내가 이들 멸하겠대요. 나를 멸시하는 이 사람들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냐. 처음에 민수기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들을 셌었어요. 20세 이상의 숫자들을 다 셌었죠. 그 숫자는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세셨습니까? 이 광야를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이 광야의 인생길을 승리하며 지나가 그 약속의 땅, 그 복된 삶을 모두가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도 빼뜨리지 마라 하고 센 숫자가 민수기였어요. 어쩌면 그 숫자는 이제 슬픈 숫자가 됩니다. 그 숫자는 뭐예요? 이제 죽어야 되는 숫자예요. 내가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매달립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사해달라고, 사하시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사한다. 그러나 그냥은 아니에요. 여기 나를 시험한 사람들,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조상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믿음을 지켰던 갈렙, 그 갈렙은 볼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은혜로 얘기하시죠. 그 골짜기 길, 거기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있으니 너 홍해길로 돌아가거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셔요. 오늘 말씀은 그 모세와 나눴던 이야기를 백성에게 전해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봤다면요, 오늘은 선고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듣게 되는 말을 우리도 함께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선고가 그렇죠. 항상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이 있었어요. 5년, 징역 5년, 누구는 징역 4년, 누구는 4년, 3년, 누구는 집행유예 결정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선고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그리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누가 죽고 누가 사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누가 죽고 누가 사나, 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나 하는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선고문을 읽어보면요,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잘못된 게 뭔지를 압니다. 이재용 씨 자꾸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거니까 이재용 씨가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은 재판 과정 중에서 얘기가 오고 가요. 하지만 선고가 딱 나면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죄를 지어서 형량이 이거다 얘기하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게 선고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누구는 여기서 죽고 누구는 살아서 거기 들어가고 하는 선고가 내려요. 이 선고문을 우린 오늘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봅니다. 설교의 제목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은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첫 번째 선고가 내려져요. 먼저 누가 죽고 누가 삽니까? 이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중들이에요. 이 회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래요. 그죠? 2절입니다. 14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대요. 이 얘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건 유죄입니다. 죄가 있어요. 죄는 정해졌고요. 유죄. 그럼 형량은 뭡니까? 형량은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대요. 어쩌면 이 선고 안에 유죄의 이유 그리고 그 유죄에 대한 형량이 나와요. 형량은 어떻게 정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어쩌면 슬픈 유머예요. 아주 슬픈 유머예요. 블랙 코미디죠. 눈물 나는 유머가 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래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 광야에서 죽는다. 우리 아이들은 다 잡혀가서 칼에 죽을 거다. 그건 아니다. 애들은 산다.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유죄의 이유는 뭡니까?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얘기하시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봤더니요, 여기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지키고 있는 거기 있는 백성들이 너무 장대하고 거기에 있는 성들은 너무 튼튼해요. 그리고 비어있는 땅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 많은 사람이 가서 살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갔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 칼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 사람들은 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긴 우는데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것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건 뭐예요? 우리랑 저 장대한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나 저 큰 성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여전히 계셔요. 여전히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없을 무자에다 볼시자 쓰면요, 보이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원망의 말이 나와요.
이 백성 가운데 울면서 원망의 말이 나왔다는 건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멸시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보이는데도 무시해요. 이건 뭐예요? 멸시입니다. 앞에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만만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은 눈앞에가 뭡니까? 저 멀리서만 와도요, 벌써 달려보고 나갑니다. 보고서 달려나가죠. 하지만 아무도 아닌 사람들, 그냥 별것 아닌 사람들은 눈앞에 와도 보이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멸시당하셨어요. 그 취급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유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유죄, 거기에 광야에서 죽어나는 형량이 여기에 내려온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원망의 말 하는 사람 죽어요. 왜?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또 울어요. 그런데 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구에 기도를 하며 우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문제 앞에 사람들이 울어요. 울면서 나오는 말이 적어도 두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망의 말이 쏟아져요. 울면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눈물 가운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쏟아집니다. 똑같이 울지만 얘기가 달라요. 그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시해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간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똑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어쩌면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적게 배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할지도 모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적게 배웠다고 해서 문제를 못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여기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습니다. 원망의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원망의 말, 위기의 순간이 왔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원망과 부정의 말, 울면서 그 일 하는 거,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말 하는 게 내 습관이에요. 내 말하는 태도가 그래. 아니요, 말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원망의 말은요, 무지함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과 부정의 말을 해내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닌 사람들만 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요.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사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불신 그 가운데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해결하실 텐데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캄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캄캄할 때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믿음은 남아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이해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간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닥칠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 나오는 거 남들이 그러니까 아니요, 남들이 그러면 남들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내 언어 습관이에요. 난 이렇게 옛날부터 말했어요. 그거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광야를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패배하고 처절하게 깨지는 사람들,
이 광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광야길에서 고나고 지치고 넘어지는 사람들, 왜 그런 겁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어린아이라도 고납니다. 다 지치고 쓰러지는 삶이에요. 광야는 원래 그렇습니다. 광야를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 큰 성을 깨부실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슈퍼맨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때로는 찬송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은 어떡합니까? 그 눈물은 간구가 되어야 돼요. 위기에서 떨리는 마음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무릎이 턱 굴려져요. 무릎 꿇고 원망합니까? 아니요. 무릎을 꿇게 되었으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의 시금석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들 나오는 거 그냥 두지 마십시오. 마음이 떨리고 들랑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원망이 아닌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서 따질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원망은 진짜 원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누가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요. 믿음이 깨져버린 삶, 이런 잘못된 믿음, 그냥 세상의 험한 것들만 보이면 사라져버리는 그 믿음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그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슬픈 인생이 됩니다. 슬픈 삶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그 삶은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아직 얘기 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슬픈 인생들은 어떻게 더 슬퍼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40년 동안 방황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말씀하셔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 40년이라는 건 결국은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40년이에요. 책임이 없었던 사람들, 20세 이하, 민숙에서 세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땅이 허락돼요. 40년 동안 이 아이들은 그러면 뭘 합니까? 이 광야에서 연단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지, 무거운지를 배워요. 자기 조상들, 자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나쁜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나쁜 할머니, 나쁜 할아버지, 나쁜 아버지, 나쁜 어머니가 보여준 건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 보여줬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뭘 배워야 됩니까? 반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40년 동안 이 자녀들은 뭘 봐요? 어쩌면 슬픕니다. 보는 건 다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불신앙, 그 실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 세대를 보면서 즐거운 교훈들을 배울 수 있어요. 민수기 앞에 10장까지만 해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웠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하면 온 백성들이 함께 모두 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시간들 앞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랬다면 이 아이들의 40년은 얼마나 복된 40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뭘 보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실패를 보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눈물을 보면서 배워요. 눈물을 보면서 배우고 상처, 죽음, 그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웁니다. 슬픈 교훈이에요. 교훈이 즐겁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들 마음에도 깊은 상처죠. 슬픔이에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뭐 룰루랄라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의 시간이 뭔지 이 아이들은 알아요. 40년의 시간 동안 슬프게 배워야 되는 시간임을 압니다. 광야의 40년은 그래서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왜? 잘못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방황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어쩌면 이건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처음서부터 몽땅 들어간다 그러시다가 40년을 늘려놓으셨어요. 상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돌아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 40년을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면서 걸었다면 주께서 그 40년을 당기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 순종함을 보니 너희들 다시 광야 이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분명하신 거지.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다. 그죠? 광야 거기 지나서 가려다가 40년으로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를 보시면요, 이 앞선 세대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그 시대를 이 사람들이 순종으로 살지 못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벌써 그 일이 있자마자 이 사람들은 또 불순종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만들어요. 방황의 시간이 짧아질 것을 우린 믿어요. 약속의 땅은 더 가까울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셔요.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 이제 40일 후에 너희들은 다 죽는다. 요나는 알아요. 요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음을 알아요. 요나는 이 니느웨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을 알죠. 사실은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 회개할까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가서 전합니다.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제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니 40일 그날을 요나는 세고 있어요. 하나 카운트다운 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요나는 마음에 불같이 분노가 솟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알아요.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요나에게는 없었어요. 불같이 화를 내죠.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요나야, 너 왜 그러냐? 저기 앞뒤를 불감 못하는 그 어린 영혼들이 수십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방황의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더 가까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변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묘한 말씀이에요. 그건 세 번째 나와요. 오늘 지금 첫 번째까지 해서 변해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죽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 누굽니까? 12명의 두령들이에요. 12명 중에서 2명 빼고 10명입니다. 각 지파의 미래라는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었던 사람, 그 10명 그 자리에서 죽죠.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은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리 취급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결과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두령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더 큰 일이 맡겨졌어요. 당연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악평한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에 원망하는 말과는 또 다릅니다.
그냥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건 아예 대놓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노골적인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 거랑은 이건 차원이 좀 달라요. 악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원망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긴 인민들을 몽땅 다 삼켜버리는 땅이에요. 우리는 그것 얻지 못하고 죽을 거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얻고 거기서 잘 살 거다, 거기서 너의 생명이 풍성할 거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너희는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전면적인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결과는 심각한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오늘 여기 이 10명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약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악평을 한 사람들이에요. 앞에는 원망하며 죽었어요. 거기는 원망하며 죽어갑니다. 여기는 뭐예요? 악평하며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악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악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으신다 약속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두령들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닌 사람 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요. 12분의 10이 그랬어요. 6분의 5가 부정적인 말을 한대요. 오직 12사람 중에 2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 자리에서 왜 죽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40년 안 가요? 끊어져야 돼요. 왜? 40년이 80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두령이고 이 사람들이 족장이면 40년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 40년이 80년이 될지 800년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40년 그래 이것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 누가 죽습니까? 누가 잘못된 믿음으로 슬픔을 만들어냅니까? 이 사람들 슬퍼요. 이 사람들의 죽음을 이 백성들이 즐거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각 지파의 미래들이었어요. 이 지파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끊어져요. 그 집안의 그리고 온 지파의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넘어진 지도자들은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죠. 꽤나 슬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요. 교회 안에도 요새 보면 이상한 소식들이 막 들려요.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믿음은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슬픔을 가져와요. 누가 죽습니까? 악평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구역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구역엔 좋은 일 안 일어나 라고 말하는 구역장 조심하셔요. 조심하셔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건 위험합니다. 은혜가 뭘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그건 위험합니다. 교역자들, 구역장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이십니까? 그러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에 대하여 악평하십니까?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약속과 은혜, 그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쿨해 보인다 그러고 그냥 세상이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보이고 아무리 힘든 일이 보여도 지도자들,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말들, 그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마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나오려면 입을 다무셔요. 입을 다무셔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혀를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진짜로요. 너희 중에 작은 사람 소자 하나라도 낙심케 하고요, 소자 하나라도 넘어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연자맷돌을 메고 넘어가는 게 낫대요. 네 혀가 죄를 짓게 하냐? 그럼 뽑아버리래. 눈이? 그럼 눈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게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 아니냐는 거예요. 아예 은혜가 부정이 될 것 같고 마음이 흔들리면 말하지 마셔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요? 입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대요. 소망이 부끄러워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건 허망하고 부끄러운 약속입니까? 그때는 나가서 기도하셔요. 너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 그 약속, 그것들이 부끄럽지 않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짐을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셔요. 증거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식으로 증거하실까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들, 아니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병 고치는 은사들 무엇으로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으셔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죽어요? 은혜의 약속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은혜의 약속, 그것들에 악평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금방 죽습니다. 세 번째, 또 누가 죽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39절서부터 보면 또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모세가 고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이제 또 크게 슬퍼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얘기해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들 말이 이상해요. 우리가 범죄했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가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겠대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는 게 쉽지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려운 일 하는 거예요. 앞에 적들이 있음에도 용기를 내서 막 올라갑니다. 막 적극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대요.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허락하신 곳으로 이젠 올라간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가지 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 40년 동안 가는 거다. 그 땅 지금 아니다. 홍해길로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홍해길로 돌아가려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반대로 갑니다. 이건 뭡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고집입니다. 만용입니다. 그리고 무모함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죠? 산을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저기 있으니까 내가 간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적극적인 행동은 결국은 단순하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적극적인 건 다 믿음의 행동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건 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닙니다. 땀 흘리는 것들은, 수고는 다 믿음의 행동이냐?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려운 일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다 순종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해요. 이 사람들만 올라가요. 여호와의 궤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뛰어 올라간 사람이 죽습니다. 무모하게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잘못된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패배를 가져다줘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밀려서 많은 장정들이 죽습니다. 또 뭐예요? 슬픔이에요. 이스라엘은 슬픔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인들과 만나서 했던 이 전투, 이 정복을 위해서 나갔던 첫 번째 전투, 패배합니다. 슬픈 패배예요. 이 사람들 뭡니까? 무지하죠. 잘못된 믿음, 내 자의적인 신앙,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 믿음이 막 활활 타오른다고 해서, 아니요, 그게 내 자의적인 믿음이면 위험합니다.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 아닌 곳으로 뛰어가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광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다 되겠지,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다 되겠지. 아니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광야를 뛰어가는 사람들, 이건 슬픈 인생이에요. 왜? 수고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땀 흘립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더 슬픈 거예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열심히, 뜨거우면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 순종입니다. 갈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딴 길로 가면서 나는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거 뭐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불순종이에요. 이건 무지함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만입니다.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미안하지만 슬픈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래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들만 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해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슬퍼요. 슬픈 아이들이에요. 연습장이 새카맣게 될 때까지 합니다. 하도 써가지고 막 여기에 다 볼펜이 묻고 연필이 묻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합니다. 밥도 안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딴 것만 하고 있어요. 슬픈 인생이죠. 굉장히 슬픕니다. 고집, 만용, 무모함 안 돼요. 겸손하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열심히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길이에요. 자의적입니다. 내 뜻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뜻이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이랬으면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자의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길이에요. 애쓰고 땀 흘려도 깨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어쩌면 여기 또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은요, 이 모습들을 봅니다. 보고 슬픈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결국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내 열심으로 쫓아가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고하는 일이 많고 많이 모여서 애쓰는 일이 많아도 생명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불쌍하고 슬픈 교회들 그리고 깨져버리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것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냥 내 열심, 내 적극적인 거 뭔가, 내가 어디서 배운 거, 내가 어디서 들은 거, 그것 따라 열심으로 하면서 왜 내 인생이 꼬였냐고, 왜 광야에서 내가 죽어가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고, 왜 빛은 보이지 않냐고 한탄하고 묻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것들을 슬프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열심히 많았어요. 아마 2000년 기독교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가요. 하지만 꽤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슬퍼하고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압니다. 얼마나 몸 바쳐서,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몸 바쳐서, 진짜로 허리가 휘도록, 어쩌면 무릎이 다 부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한 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봤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뭘 봅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셨는데 왜 여기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슬픔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의적인 신앙이요. 우리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주께 길을 묻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를 어디로 달리게 하시는지 그 길, 정확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지만 뭘 범죄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 안 한 것인데, 그 길대로 따라가지 않은 것인데 뭘 범죄했는지도 모르고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들어본 말이에요, 그죠?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대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래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대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라고 한 길도 아닙니다. 주가 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다시 한번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의 강함, 가나안의 군사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센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인생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대답들이에요. 그것만이 이 광야의 삶을 죽음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 그냥 방황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광야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이 얼마나 남들보다 힘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이 남들보다 얼마나 부요한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윤택하게 살아가는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산이 험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 길이 멀고 돌아가는 길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이 삶이,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복된 믿음이고, 이 믿음은 기쁜 인생,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못된 믿음, 슬픈 인생이지만 이 제목은 이제 던져버리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이 고되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남들보다 윤택하고 내가 유리한 자리에 섰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광야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